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또 한번 서로 축복하겠습니다. 하나님은 항상 당신과 함께하십니다. 네, 길게 하면 좀 헷갈려서 짧게 임마누엘 하나님, 함께하신 하나님을 서로 고백했습니다. 오늘 말씀 마가복음 1장에 있는 말씀인데요. 다른 내용과 좀 다른 이 마가복음만의 독특한 그런 상황을 볼 수가 있죠. 오늘은 로이서 전도회 맞죠? 지난번처럼 또 마리아와 마르다 헷갈려가지고 예, 로이서 전도의 헌신 예배이십니다. 기도의 어머님 그리고 끝까지 또 많은 사람들에게 특별히 가족들뿐 아니라 많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쳤던 그런 삶이 되면 정말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한번 같이 살펴보시고 우리 전도회에도 더 헌신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면 좋겠고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함께 주님을 더 깊이 생각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마가복음은 다른 복음서와 다르게 사실 예수님의 탄생에 대한 내용은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나시고 또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 나오지 않고요. 곧바로 예수님의 복음에 대한 이야기부터 시작합니다. 세례 요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요.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광야에서 시험을 받으신 그 이야기가 나오죠. 그리고 모든 내용들을 보면 길게 얘기하지 않아요. 짧게 얘기하거든요. 제자들을 부르시는 거와 오늘 말씀 앞부분에 보면 베드로의 장모님을 이제 고치는 그런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나병 환자에 대한 이야기인데요. 이 나병 환자는 예수님께서 사역을 하셨을 때 예수님이 치료하시는 경우, 예수님이 가셔서 치료하시는 경우는 좀 전에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귀신도 쫓아내시고 뭐 개인적인 베드로의 장모도 이게 고치시고 이런 일이 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건은 나병 환자가 최초의 사건입니다. 물론 그 이후에는 많이 있죠.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이 나병 환자가 최초로 예수님을 직접 찾아와서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예수님께 이야기하고 또 그 문제를 해결받는 이런 일들이 있었는데요. 먼저 우리가 이 나병에 대해서 나병에 대해서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나병이라는 병은 예전에는 이제 문둥병 이렇게 요즘은 한센시병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이 나병은 사실 성경에서 말하는 이 나병에 대한 그 부분과 실제 우리가 생각하는 알고 있는 그 나병은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상당히 민감하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완전히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자기들만의 공간에서 생활할 수밖에 없는 사실 그 삶 자체가 가장 끔찍하잖아요. 함께 살면서 사는 거와 완전히 독립된 데서 자기들끼리 이렇게 모여서 살 수 있다는 것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는 거거든요. 이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실제 나병에 대해서는 사실 그건 질병이죠. 병이잖아요. 병이지 않습니까? 그럼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대단히 좀 안타깝게 생각하고 생각만 하면 안 되죠. 그분들을 위해서 좀 더 많은 어떤 배려나 이런 게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이 나병은요, 제사장이 판단을 내립니다. 이게 나병인지 어떤 그 나병과 비슷한 그런 피부병이죠. 정확하게 말하면 나병과 비슷한 게 피부병인데 이 병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제사장이 판단합니다. 판단을 했을 때 이거는 하나님께로 온 거다. 이거는 결코 이 무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서 함께 있을 수 없다. 그래서 구약에 보면은 뭐 미리암이나 아니면 같은 하나님의 백성 아니지만 수리아 사람 나아만 장군 같은 사람도 이 병 가운데 있었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공동체 바깥에서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무리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만약에 이 사람들이 들어온다, 그걸 무시하고 그냥 들어온다, 마을에 들어오거나 사람들을 만나거나 그러면
그 사람은 죽습니다. 살 수가 없어요. 공동체에서 살 수가 없을 뿐 아니라 돌로 던지고 온갖 욕설을 퍼부으면서 쫓아내버리죠. 가까이 하는 거, 말을 하는 거, 그리고 함께 있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거거든요. 근데 오늘 말씀에서 보면 상당히 상식적이지 않은, 그리고 그 당시의 상황으로는 절대로 이해가 될 수 없는 이 상황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거죠. 나병 환자가 지금 예수님께로 온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혼자 계신 게 아니거든요. 많은 사람들 무리가 있는데 그 중에 이 사람이 온 거예요. 이건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실 이것은요, 이 무리 안에서 이 공동체 안에 들어올 수 없는, 이 들어오게 되면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죽을 수도 있고 엄청난 위협과 대단히 곤란한 일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데, 이 사람에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엄청난 욕을 먹고 때로는 누가 돌을 던져서 내 몸이 부서지는 이런 게 문제가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게 문제인 거예요, 지금. 이 사람 앞에서는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나병 환자를 치료했을 때 말씀을 하셔도 돼요. 내가 원한다, 깨끗함을 받으라. 말씀만 하셔도 사실 이 나병 환자는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말씀만 하신 게 아니라 손을 대셨어요.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나병 환자에게 손을 댔다는 얘기는 나도 이 사람과 결국 연결이 되어버리거든요. 똑같이 나에게도 대단히 좋지 않은 그런 상황이 벌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이 사람을 불쌍히 여기다, 41절에 보면 예수께서 불쌍히 여기사 손을 대셨다, 손을 내밀어서 대셨다는 거예요. 나병 환자 입장에서는 주변의 어떤 환경과 주변의 사람들의 이야기, 이게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예수님 만나야 사는데, 예수님을 못 만나면 지금 자기는 이렇게 계속 살아야 되는데 이 삶은 나에겐 너무나 가혹하고 너무나 끔찍합니다. 같이 어울리면서 싸우고 또 화해하고 어울리면서 살아가는 이런 삶이라면 살 수가 있는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사람들은 그 사회적인 동물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함께 사는 것은 살 수가 있겠지만 내가 원해서가 아니잖아요. 내가 전혀 원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원치도 않는 이런 삶을 산다는 거, 만나고 싶은 사람, 내가 사랑하는 사람, 내가 보고 싶은 사람 볼 수도 없는 똑같은 그런 병을 가지고 있는 사람과 무리를 지어서 살 수밖에 없는, 내 인생을 이루고 끝날 수밖에 없다는 것이 얼마나 절망적이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저 예수님은 들려오는 소문들과 자기가 알았을 때 저 예수님은 귀신을 쫓아내셨고 병든 자를 고치셨고, 이런 놀라운 사건들을 봤을 때 나의 이 문제도 분명히 해결할 수 있겠다라는 마음을 가졌겠죠. 그가 예수님께 왔을 때 그는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원하시면, 40절이죠. 원하시면. 두 번째는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냥 들으면 뭐 별 얘기 같지 않아요.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가 한 이야기는요 대단히 독특하지 않습니까? 자기가 지금 심각한 병이잖아요. 이거는 고침을 받아야 돼요. 이거 해결돼야 됩니다. 이 해결이 안 되면 그게 병의 문제가 아니에요. 자신의 삶 자체가 다 깨져버린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그가 말하는 것은 분명히 이건 예수님이 원하시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내가 지금 죽게 생겼단 말이에요. 주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치료해 주세요. 제 문제 해결해 주세요. 저도 이 사람들과 함께 살고 싶습니다. 저도 성전에 가고 싶습니다. 저도 많은 사람과 함께, 제 가족들과 제가 아는 친구들과 함께 하고 싶습니다. 저희가 있는 이곳은 냄새나고 누구도 오지 않습니다. 아무도 관심이 없습니다. 주님, 제발 좀 살려주십시오. 이게 원래 정상적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했죠? 당신이 원하시면, 주님이 원하신다면 저를 치료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깨끗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얘기했다는 거죠. 지금 이 나병 환자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치료받는 게 문제가 아닌 거예요. 사실 나병
그 자체가 치료받는 게 더 중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깨끗한 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면 상식적으로 그러지 않겠어요? 주님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이거보다 저를 치료해 주세요. 저만 치료, 나병만 치료가 되면 나머지는 다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는요, 예수님께 와서 근본적인 문제, 자신의 문제는 이 병이 아닙니다. 이 저주받은 병이 아닙니다. 제 문제는 저도 주님을 만나고 싶습니다. 모든 무리와 함께 하고 싶습니다. 이 마음이 더 컸다는 거죠. 한마디로 종교적인 것이 훨씬 더 강했다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은 이 나병 환자를 돌려보냅니다. 그를 고치고 돌려보내면서 하는 얘기가 뭡니까? 다른 사람에게 가지 마라. 삼가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라. 가서 내 몸을 제사장에 보이고 네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나병 환자가 나음을 받으면, 깨끗함을 받으면 제사장이 보고요, 선포합니다. 이 사람은 이 병에서 나음을 받았다. 그러면 이 나병 환자는 준비한 게 있어요. 모세가 명령한 이 준비한 게 있습니다. 그것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이 모든 문제를 끝을 냅니다. 해결이 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세가 명한 대로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보여주라 이거예요. 확실하게. 왜냐하면 나병이 그냥 치료받았다 이렇게 되면, 병만 치료받았다면 이거 확실하지 않아요. 이 문제는 단순히 병의 문제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제사장에 가서 그가 깨끗함을 입증을 하면 그 다음부터는 이 사람은 완전히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는 거죠. 더 이상 나병은 이 사람에게 존재하지 않는다. 이 병에서 하나님은 이 사람을 치료했다. 나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다만 네 몸을 제사장에게 보이고 제사장에게 보이고 입증하라. 모세가 너에게 명한 것을 드려라. 이렇게 해서 끝났어요. 개인의 문제죠. 여기서 이제 끝나는 것을 얘기했어요.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 예수님이 이 말씀을 들으면 사실 저 자신도 상당히 헷갈립니다. 왜냐하면 나병이 해결됐어요. 이 병을 해결할 부분이 아니라니까요. 해결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닙니다. 쉽게. 그런데 이 문제가 해결됐어요. 그러면 누구보다도 모든 사람 앞에서 막 춤을 추면서 외쳤을 거예요. 예수님의 나를 치료하셨다. 예수님이 나의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 이제 나도 여러분과 함께 할 수 있습니다. 아멘 한 분 하실 줄 알았는데, 그래 뭐 나병 환자 너나 좋으면 되지 뭐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 이기적인 사람 아니잖아요. 그렇죠? 나병 환자가 치료된 것은 내가 치료된 것처럼 기쁘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가 해결됐다는 것은 나도 된다는 거예요. 로이스 전도의 우리 회원분들은 여러 가지 많은 생각을 가지고 계실 겁니다. 고민에 빠지고 지금도 예배도 예배로 드리는 거지만 지금 이걸 어떻게 하지? 아마 여러 가지 지금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런데 이런 고민, 이게 큰 문제와 작은 문제가 아니에요. 나병 환자는 이게 나병이라는 것 자체가 워낙 독특하고 해결이 불가능한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지만 우리가 가지고 있는 다양한 어려움이 있잖아요. 문제가 있잖아요. 이런 것을 해결하는 방법이 있단 말이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하게 있습니다.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근본적인 문제, 이 죄와 근본적인 문제는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죠.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도 진짜 너무 심할 정도로 우리는 예수님께로는 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좀 해결하면 되겠지, 그냥 좀 불편하다 살면 되겠지라고 생각하지만 그 불편함을 주님께로 오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편함을 주셨다면 그 불편함을 가지고 주님께로 오신다면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네, 역시 아멘, 너무나 좋습니다. 자, 오늘 이 문제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좀 전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문제를 누구에게 오냐는 거예요. 주님께로 오는 거예요. 주님께로 와야지만이 이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의 제자들 12제자가 있습니다. 그 제자들은 예수님이 가장 고통스럽고 가장 위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 모두 다 예수님을 버렸습니다. 예수님의 신문을 받으시고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시기 전에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까? 이 과정 속에서 예수님의 두 제자에 대해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한 명은 가룟 유다입니다. 또 한 명은 베드로입니다. 이 두 제자는 예수님 앞에서 한 사람은 예수님을 돈 주고 팔았고요. 또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분명히 예수님과 마주쳤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시기 전에 예수님이 가시고 베드로가 눈이 마주쳤잖아요. 눈이 마주쳤는데도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을 처음에는 그냥 부인했죠. 뭐 그런 사람을 내가 어떻게 아냐? 그러다가 예수님을 욕하고 나중에는 이제 저주하지 않습니까? 닭이 울었습니다. 그리고 그때 베드로가 생각하는 거죠. 네가 닭 울기 전에 너는 나를 3번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하고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을 했다, 이렇게 얘기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는 어떻죠?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요, 예수님을 팔았어요.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다른 거예요. 정신 차려보니까 이게 너무 상황이 끔찍한 거예요. 양심의 가책을 느끼고 엄청난 죄책감과 죄의식을 느낍니다. 그리고 이 상황을 좀 끝내고 싶어서 자기가 받은 돈을 다시 돌려줍니다. 돌려줄 테니까 우리 선생님 좀 풀어달라. 내가 너무 악한 짓, 이 미련한 짓을 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여기 제사장들과 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미 나간 거는 우리는 해결할 수 없어. 네가 한 거에 대해서는 나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그 돈을 던져버리고 나가버리잖아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내가 예수님을 배신하고 이런 돈 몇 푼 때문에 내가 도대체 무슨 짓을 했을까? 그는 도저히 살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그는 극단적인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대단히 중요한 한 가지 사실이 있어요. 도대체 이 사람들, 이 2명, 유다와 베드로는 분명히 심각한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대단히 심각한 문제란 거예요. 사실 다른 사람이 아니라 베드로가 어떻게 예수님을 저주하냐 말이에요. 다른 제자도 아니고. 다른 제자들과는 다르게 이 베드로는 항상 예수님이 특별히 챙긴 사람이란 말이에요. 어떤 특별한 이적과 예수님이 무엇인가 보이실 때는 항상 이 사람과 함께 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저주한다고요? 2명 다 나쁜 사람이에요. 2명 다 정말 나쁜 사람들입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예수님을 함께 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2명 다 나쁜 사람이에요. 그런데 유다와 베드로의 차이는 뭡니까? 그들의 그 심각한 문제에서 이 둘의 차이는 뭐예요?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을 했어요. 닭이 울어가지고 그냥 괴로워하고 내가 어떻게 이럴 수가 있나 하고 뛰쳐나갔으면 베드로도 유다와 다를 바 없는 선택을 했을 겁니다. 하지만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을 생각했습니다.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가룟 유다는 예수님과 주의 말씀을 생각하지 않았어요. 뭐만 생각했습니까? 자기 문제만 생각했어요. 나는 절대 안 돼. 이 문제는 절대 해결할 수 없어. 나 같은 거는 존재할 가치가 없는 거야. 그냥 사라져버리는 게 낫다고 생각할 수 있겠죠. 혹시 여러분 중에서 그런 마음을 가진 분이 계십니까? 너무 많은 죄의식과 죄책감으로 죄를 지으라는 게 아니에요. 그건 전혀 아닙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생각을, 그 죄 가운데 무엇을 생각하는 것가 정말 중요하다는 거죠.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욥을 보십시오. 그의 삶의 모든 것이 다 깨졌습니다. 자기가 그 평생 동안 쌓아 올렸던 것,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아내, 모든 것이 다, 심지어는 자신의 온몸이 그냥 고름이 터지는 이 고통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얼마나 이게 괴롭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그가 여러 가지 얘기를 많이 했죠. 불평도 할 수 있고 원망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지만 누구에게 하냐는 거예요. 누구에게? 하나님에게요. 자기 혼자 신세한탄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실제로 이렇게 하는 것도 있었어요. 내가 태어난 날 내 어머니가 나를 보면서 내 부모님이
나를 보면서 즐거워하는 모든 걸 저주한다. 내가 살아가는 모든 것이 내가 도대체 무엇을 위해서 살아갔을까? 끊임없이 그가 얘기했지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야, 저렇게까지 사람이 힘들고 고통스러운데 야, 참으니까 나중에 뭐 엄청나게 갑절의 복을 받더라. 그게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정말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을 찾은 거예요. 우리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까? 큰아이 생일 잔칫날 모두가 함께하는 게 얼마나 화목한 가정이에요. 싸우지도 않고 자기들끼리 막 뭐 오빠 형 막 이러면서 같이 즐겁게 보내고 있는데 갑자기 바람이 불고 기둥이 떨어지면서 그냥 그 자리에서 압사하면 그거 하나만 보더라도 이거 어떻게 사냐 말이에요. 하나도 아니고 한 번에 그냥 모두가 다 잃어버렸는데요. 아내가 말하는 것처럼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자 이렇게까지 가는데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버틸 수 있겠냐 말이에요.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불타고 빼앗기고 친구들도 와서 위로는 좀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너 야 우리가 모르는 무슨 죄 지은 거 아니야? 끊임없이 우리를 휘버 파고 있지만 그래도 요번 하나님이 좀 알아주면 좋겠다. 하나님을 찾았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찾았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리고 우리 로이스 전도의 모든 회원분들은 한번 우리가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런 근본적인 문제, 어려움이 있었을 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어떤 경우에서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이야기 중에 상당히 제가 헷갈리는 것 중에 하나가 44절이잖아요. 왜 아무에게도 말하지 말랐을까? 이건 자랑거리인데 이왕이면 모든 사람이 알려서 모든 사람들이 다 예수님께로 오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할 수 있겠는데요. 이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잘 안 들었어요. 가가지고 막 소문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병 환자에 대해서 알고 있는 사람이 보니까 멀쩡하거든요. 그걸 보고 어떻게 했어요? 야, 예수님께로 와야겠다. 예수님 만나겠다. 막 무리들이 막 모여드는 거죠. 예수님은 다시는 마을, 이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45절에 보면 다시는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고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다. 조용히 이렇게 계셨다는 거예요.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예수님은 예수님이다. 이 예수님이 이단 사이비 교주들과 완전히 다른 게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이단 사이비 교주들은 어때요? 자꾸 있지도 않은 걸 가지고 쇼를 하잖아요. 광고하고 많은 사람한테 이런저런 이야기를 막 알리고 그러는데 알고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진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모든 걸 가지신 예수님이신데 예수님은요 얼마든지 그 사람들 앞에 들어갈 수 있었지만 아니었다는 거예요. 반대로 예수님은 조용한 한적한 곳에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것 또한 내가 해야 되는 이 사명에 대해서 생각하시면서 예수님이 진짜 원하신 것이 무엇인지를 알기를 원하셨다는 거죠.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과 6장, 7장이 쭉 넘어갈 때 보면 여러분이 잘 아는 오병이어 사건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거기에도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모이잖아요. 수천 명의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 않습니까? 그때 예수님이 다양한 이야기를 하시죠. 너희 조상은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지만 다 죽었다. 하지만 또 다른 만나, 생명의 양식인 예수님을 먹는 자는 또 예수님을 마시는 자는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영생을 얻을 수 있다. 그 이후에 예수님은요 이 많은 사람들이 굶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에게 5,000명이 넘는 사람들에게 어린아이 도시락을 가지고 어린아이 도시락으로 그 사람 다 먹이고 12바구니를 남겼잖아요. 이런 사건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말씀을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말씀, 그 생명이신 생명의 양식 예수님을 생각하는 게 아니라 도시락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야, 예수님만 붙잡으면 뭔가 되겠다. 억지로 자꾸 왕으로 세우려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걸 원하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병 환자에게서 중요한 것도요 그는 하나님께 예배하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공동체의 삶을 살기 원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병입니까? 문제 해결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입니까?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하는 것이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 예수님을 찾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한번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로마서 1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며
그 상실한 마음대로 내버려 두셨다. 그리고 합당하지 못한 일을 하게 하셨다.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그리고 악독하며 악의가 가득한 하나님을 믿지 않고 온갖 우상과 부끄러운 일을 하면서 이런 모든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핵심은 뭐예요?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했다.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한 거예요. 하나님이 싫어요. 관심 없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그 상실한 마음, 깨지고 실패하고 좌절된 그 마음대로 그래 네가 원하는 대로 마음대로 살 수 있게 두신 거죠. 그 삶은 어떻습니까? 완전히 다 깨져버리잖아요. 그러면 좋아야 되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살았으면 좋아야 되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좋은 게 아니에요. 너무나 괴로운 거예요. 근데 이것을 해결할 수가 없어요. 더 세고 더 강한 것으로 자신이 이 세상에서 무엇인가 하고자 하는데 안 된단 말이에요. 해결이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해결하는 방법은 뭐죠? 바로 예수님께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 수 있다. 주님을 믿는 그 믿음, 그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우리가 순종하는 삶, 이 삶이 결국 우리를 살게 하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내 문제가 아닌 예수님을 만나면, 주님과 함께하면 그 문제는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은 또 다른 나에게 기쁨이 될 수가 있는 거죠. 삶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 어려움은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 나라에 소망이 있고 주님께 대한 믿음이 있다면 그 어려움이 되려 여러분에게는 감사가 될 겁니다. 왜냐하면 이 고난은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또 다른 상급이 있기 때문에 기쁜 마음으로,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자기가 스스로 가는 거예요. 그 고난의 자리에 가는 겁니다. 왜요? 분명히 이 일을 통해서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가셨던 길이고 이 일을 통해서 주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늘의 상급을 바라보며 또한 주님을 믿는 자로서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거죠. 나병 환자 절대로 올 수 없는 사람이에요. 예수님 만날 수 없습니다. 예수님도 이 사람에게 손을 대서는 안 돼요. 하지만 이게 중요하겠어요? 예수님을 만나는 게 중요하죠. 우리의 삶에 무엇이 더 중요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을 만나야 됩니다. 주님과 함께 해야 됩니다. 상실한 마음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가는 그런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를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좋아하고 주님께 더 가까이 감으로 주님을 만남으로 진정한 복 있는 삶, 하나님의 선하신 능력이 나타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나병 환자의 이 모습을 우리가 본받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계획은 필요 없고요. 내가 원하는 대로 이 모든 게 해결되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나병 환자는 주님이 원하신다면 얼마든지 당신은 나를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이 믿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을 했으며, 그리고 또한 그는 자신의 삶에 병보다, 이 나병이 가장 심각한 병인데 이보다도 저는 깨끗함을 받아서 진정으로 주께 예배하며 이 무리들과 함께하는 삶을 살기를 원했습니다. 주님이여, 우리 모든 로이스 전도회와 또한 이곳에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에 이와 같은 마음을 주사 항상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에 두기 싫어하는 마음이 아니라 더욱더 하나님을 우리 마음의 중심에, 그리고 또한 성령 하나님과 함께하는 주의 말씀에 따라 순종함으로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주께서 우리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함께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선하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